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이르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에 이르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저주를 끊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묵상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표대를 보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큰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가 더 튼튼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의 악한 세력이 속히 무너져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온 열방에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 나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를 빌려서 주님을 예배하며 새 성전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더욱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변호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소주들이 물러준 532평의 토지와 그 재산이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모든 목회와 목양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따스한 손길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크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병 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무릎과 허리와 관절과 어깨 그리고 심장수술, 암수술, 여러 수술과 시술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투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항암의 치료와 염증의 치료와 또한 병원을 다니면서 받고 있는 모든 치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안스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도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로 잘 치료되어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건강 주셔서 새 성전에서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복음의 자리에 그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에 붙여주시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여 주사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눕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함께 PR의 성경 읽기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영토 확장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하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싸우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정복한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서쪽, 모압은 동쪽, 에돔은 남쪽, 소바와 아람은 북쪽에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이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6절도 나오고요.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보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소바왕 핫다레살과의 전투를 치른 후에 많은 병거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병거 1000대를 빼앗았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 1000대 중에서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았다면 저것은 미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거가 많을수록 좋은데 1000대의 병거를 빼앗았는데 그 중에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전쟁이니까 우리의 두 눈은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었고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물질, 명예, 권력, 인맥,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큰 권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머지 병거를 다 처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대신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이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다음을 이어갈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막으셨으니 아쉬워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내 다음 그 왕을 이어받을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핫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금과 은과 각종 그릇을 다윗은 얻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 또한 그 승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좋은 왕궁에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의 그 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달리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응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세대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전 준비만 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한 페이지로 작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성전 건축의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에 맞는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보였던 두 가지 믿음, 병과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선정원 중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관리 처분 취소, 항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